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볼 때는 항상 그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합니다. 보통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학자들은 구약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약을 보거든요. 그러나 구약은 신약 없이는 그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구약의 목적이셨고 구약의 주제이셨고 구약 내용의 전체의 집합이고 또 축약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에 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구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에 신약이 없이 그저 구약의 입장에서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모조리 다윗 왕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권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그 영원한 다윗의 일을 이어받은 왕좌, 그 보좌, 그 나라, 그 나라의 무궁함, 그 자손의 번성함, 이와 같은 큰 언약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의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로 들어가 봅니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손을 바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뜻하는 것이고요.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동쪽으로 가다 보면 큰 강이 나와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유브라데스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이 강 한 줄기만 쭉 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가지를 치면서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보면은 다윗의 왕권이 지중해 이쪽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 저쪽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고요.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전 세계까지 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손을 바다 위에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까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이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가 나에게 절규하기를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바위니이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그가라는 말이 원문에는 아주 또렷하게 나와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시는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의 바위니이다. 이게 지금 25절과 26절을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자, 보세요. 25절에 손을 바다 위에 펼치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쪽은 동쪽을 한쪽은 서쪽을 이렇게 팔을 옆으로 쫙 펼쳤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한다는 것은 막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치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다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의탁을 한 것이죠. 보통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편에 보면은 누울 바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위에다가 의탁을 하는 거예요. 쫙 손을 펴고. 지금 그것을 여기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한 그를 장자로 삼을 것이다. 첫아들로 삼을 것이다. 맏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땅의 왕들의 가장 높은 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장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집에 맏아들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왕들의 가장 높은 자로 삼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만왕의 왕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원문을 보면 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 우리 예수님은 존귀요 존귀, 영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높으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라고 했어요. 원문을 보면 영원토록 나는 그를 위하여 나의 인내함을 지킬 것이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견고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도 귀중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내함을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양팔 벌리시고 누구든지 주님이 택하신 자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죠. 어떠한 저주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어떤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다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견고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요? 구원 협약을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구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희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신다 그러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를 아버지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견고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며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의 후손을 영원토록 세울 것이며 그의 보좌를 하늘들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단수 복수 아시죠? 바로 다윗의 한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바울은 다윗의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세우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그 왕좌, 그 보좌는 하늘들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그의 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30절입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여기 나오는 또 자손은 또 다른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나의 율법을 잊으며 나의 판결들대로 이리저리 행하지 아니하고, 31절까지 봅니다. 우리 성경에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원문을 보면 만일 그들이 나의 법령들을 모독하며 나의 계명들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29절에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수가 나오고요. 30절에는 다윗의 자손들이라는 복수형이 나와요. 그래서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3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차지하신 그 왕좌는 하늘들의 날과 같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의 자손들이 나의 율법을 잊으며 나의 판결들대로 이리저리 행하지 아니하고 만일 그들이 나의 법령들을 모독하며 나의 계명들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32절.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래요.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잘못을, 전염병, 우리는 채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전염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전염병 또는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니라. 뭐가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만히 이렇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뭘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의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는 일이 중요해요.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일에 치여버려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침에 마음이 이렇고요, 점심 먹을 때 마음이 다르고요, 저녁 먹을 때 마음이 다르고요, 저녁 먹고 나서 또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달라요. 그런 어느 인간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이 좋다가도 점심 때 되면 기분이 상했다가도 또 저녁 때 되면 다시 후회하다가도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면 또 괘씸하고 막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이 들쑥날쑥거려요.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그 마음에 신뢰가 성도가 뭐냐면 변함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인생에 환난 풍파가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참 그런 성도들 보면 고마워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막 불안해요. 어느 날은 막 태양처럼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가 어느 날은 보면은 막 지옥을 갔다 온 사람처럼 얼굴이 또 확 눌려 있고. 여러분, 그런 신앙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오늘 이 성경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요동치 않는 그런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느냐? 그게 33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의 인애를 깨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함을 거짓된 것으로 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자, 이 시편 89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대기로 혹은 채찍이나 전염병으로 그의 죄악을 벌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인애로운 마음을 깨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진멸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잠시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언약을 나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며 나의 두 입술 사이에서 나온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더럽히지 않으세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속으로 좀 아유 이제 더러워, 아유 더러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입술 사이에서 내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입을 싹 바꾸셔요. 그러나서는 내가 언제 너를 구원한다고 그랬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때로는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35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에 나는 다윗을 허탕치게 하지 않을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허탕치게 안 하신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은 우리 자신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탕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품은 소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6절입니다.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여기 보면 원문에 그의 후손은 영원하게 지탱될 것이며, 이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보좌는 태양같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후손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단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지탱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좌는 태양같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달과 같이 그것이 영원히 설 것이니 즉 창공에 떠있는 확실한 증인 같으리라. 해와 달이 변치 아니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태백이 놀던 달이 오늘날 우리가 쳐다보는 달과 다르지 않아요. 변치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장구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세상을 붙잡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면 좋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